할렐루야. 참 기쁜 날이죠. 제가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한번 선포할 텐데, 그때 오랜만에 목을 좀 가다듬으시고 아멘 하고 우리 한번 같이 이렇게 화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마이크를 쓰기 때문에 큰 소리로 제가 잘 하지 않고 이렇게 작게 작게 하지만 선포를 할 때는 조금 크게 한번 주님 앞에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라고 제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박수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당시 안식일로 지키던 토요일을 지나서 이제 첫날이 되었죠. 그 첫날에 아침 일찍 여인들이 최소 5명 이상의 여인들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고난주간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머니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또 작은 야고보와 요셉의 모친인 마리아, 또 요한나,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인 요한나, 또 세베대의 아내인 살로메, 거의 각 복음서에서 말씀하는 여인들이 다 그 새벽에 있었다고 얘기하는데 모아보면 5명 이상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께 바르기 위하여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주님이 누워 계시는 그 무덤으로 향하는데 그들 마음에 걱정이 있었어요. 다른 걱정이 아니라 누가 돌을 굴려줄까.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라는 그 얘기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문이 나면 제자들이 아마 시신을 훔쳐가서 부활했다라고 소문을 낼 수도 있기 때문에 빌라도요, 저 무덤을 막아야 됩니다라고 해서 그 무덤을 큰 돌로 막아놓고 군사들이 지키고 있었죠. 그런데 군사들은 꼬꾸러지고 보이지 않고 지금 무덤의 문은 열려 있었던 것입니다. 무덤으로 급히 들어간 여인들은요, 깜짝 놀라게 됩니다. 한 청년이 예수님이 누워 있었던 바로 그 오른쪽에 서 있으면서 아마 다른 복음서를 보았을 때 필히 천사라고 말할 수 있는 그가 여인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놀라지 말라. 사실 이미 다 놀랬죠. 예, 다 놀랬으니까 그들을 보고 놀라지 말라. 그리고 보라. 어디를 보라고 한 것이냐면 주님이 누우셨던 곳을 가리키면서 보라고 한 거예요. 그곳은 비어 있었죠. 그리고 거기에는 세마포가 이렇게 놓여져 있었고, 그리고 머리를 싸던 수건이 있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마침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세마포와 함께 떨어져서 머리를 싸던 그 수건이 싼 그대로 그 모양대로 있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바로 이 부분을 자신의 저서 기독교의 기본 진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활의 4가지 증거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주님의 육체가 부활을 했을 때 사람이 그냥 일어나서 잠에서 깨듯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완전한 부활체로 부활하셨다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머리를 둘러쌌던, 얼굴을 다 둘러쌌던 그 수건이 둘러싼 모양 그대로가 있으면서 어떻게 사람이 나올 수 있느냐는 거죠. 아니면은 다시 벗고 나왔다가 다시 그 모양대로 다시 두르던가. 그런데 두르려면 또 뭔가 있어야 되겠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우리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에 문이 닫혀 있어도 갑자기 나타나기도 하시고 또 그 중에 또 사라지기도 하시는, 분명히 육체가 있으시지만 부활하시기 전에 계시던 육체가 아니라 우리가 다시 부활할 때의 그 모본이 되는 육체, 부활의 육체로 부활하신 것이거든요. 그러니 그 비어 있는 그 장소, 그 세마포와 머리를 두르셨던 그 수건의 모양과 형태와 놓여 있는 것들을 보라는 거예요. 주님이 살아나셨다. 능력의 현장을 천사는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가서 말하라. 가서 말하라. 뭘 말하냐? 천사는 여인들에게,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우리 주님이 살아나셨고 먼저 갈릴리로 가실 거니까 전에 너희들에게 말씀하셨던 대로 너희는 거기서 주님을 뵐 것이다. 이렇게 말하라. 이렇게 전하라. 그렇게 지금 천사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천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에 여인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겠습니까? 사실은 무서워서 아무 말을 못했어요. 덜덜덜 떨었습니다. 너무 놀라고 두려웠던 것 같아요. 주님이 살아나셨다는 사실도 놀랍지만 이 천사가 지금 이 무덤에서 얘기하는 것도 너무 놀랍고 신기하고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몹시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해서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로 이어지는 본문에서 주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본인을 보여주셨음을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 10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막달라 마리아는 분명히 같이 갔던 사람인 것 같은데 또 어떻게 주님께서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여주셨을까? 많이 의문이 생기는데 요한복음에서 이 장면을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실제로 이 여인들이 갔다가 또 제자들도 이후에 뛰어오거든요. 뛰어와 보니까 다 비어 있는 것입니다. 안에가 텅텅 비어 있고요. 돌문은 굴려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 어디 가셨나? 예수님 시신이 어디 가셨나 찾다가 막 다른 곳으로 찾아매고 일단은 집으로 가자 해서 다 돌아가 버린 거예요. 거기 있으면 또 군사들이 올 수도 있고 너희가 훔쳐갔지 할 수도 있잖아요. 맞죠? 그런데 다 돌아갔을 때 막달라 마리아는 혼자서 무덤 밖에서 아마 울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에 갑자기 무덤 안에서 소리가 들리는데 천사 2명이 있는데 왜 우느냐? 너무 놀라서 안쪽을 바라보려고 하니까 바로 옆 인기척이 있는데 누군가가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동산지기인 줄 알고 그 무덤 동산을 지키는 사람인 줄 알고 우리 주님의 시신이 없어졌습니다. 혹시 알려주시면 내가 그것을 잘 이렇게 보관하고 전달하고 제가 잘 모시고 가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 동산지기가 갑자기 마리아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마리아는 그때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참으로 신묘막측하지요. 부활하신 주님의 얼굴과 모양을 직접 바로 그 전날까지 보던 막달라 마리아는 깨닫지 못했어요. 그런데 동일한 일이 엠마오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와 동행하셨지만 함께 하는지 처음에 깨닫지 못했어요. 그런데 주님과 함께 얘기를 하고 그의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아니하느냐. 주님이시다라는 것을요 알게 됐어요. 오늘 우리는 오히려 더 못 믿을 거예요. 모양새가 다른데 얼굴이 다르고 느낌이 다른데 그러나 말씀을 들었을 때 주님이시란 걸 알게 됐어요.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리아야라고 그 이름을 불렀을 때 주님이시군요라는 걸 알게 됐어요. 참으로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아는 것이죠. 이제 막달라 마리아는 가서 제자들에게 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고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지 알리게 됩니다. 그리고 여인들도 아마도 분명히 막달라 마리아가 전한 그 내용들을 듣고 나도 천사들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다.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 뵈면 된다고 그러더라라는 얘기를 전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여러 만난 사람들이 제자들에게 11 사도들에게 우리 가룟 유다는 가고 없으니까 이 얘기를 했는데 제자들의 반응이 어떨까요? 제가 마가복음 16장 11절에서 14절을 읽을 텐데요. 제가 강조하여 읽는 부분을 잘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제가 뭘 강조했습니까? 예, 아시겠죠? 예. 그들이 믿지 않았어요. 여자들이 가서 본 것을 얘기해도 엠마오로 가던 2 제자가 본 것과 성경을 풀어주던 얘기들을 가서 11 사도들에게 얘기를 해도 그들은 믿지 않았어요. 다른 복음서에 보도 마태복음을 보면요
예수를 배웠고 그들이 경배하지만 아직도 의심하는 자가 있더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주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났을 때 놀라고 무서워하며 그 보는 것을 영으로 그들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11사도가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하고 야단을 치셨다라고 나옵니다. 주님을 만났을 때 계속 영으로 생각했어요. 고스트, 귀신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찬찬히 보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일이 천지가 개벽할 이 일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은 그대로입니다. 바다는 그대로고 하늘도 그대로고 제자들은 오히려 믿지를 못하고 뭔가 한꺼번에 확 다 바뀔 것 같은데요. 그러나 오히려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여인들은 가서 말하라 그러면 무서워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은 또 의심하고.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그가 살아나셨고 하고 나서 뒤에 점점점입니다. 이 점점점은 많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가 살아나셨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어떻게 이들은 왜 이렇게 하는 것일까? 주님 살아나셨지만 이 놀라운 사실을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들이 받지도 못하고 그 한량없는 의미를 깨닫지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일본군 중위의 직책을 가진 히로 오노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는 1944년 12월 필리핀의 작은 루방섬이라는 곳에 파견이 됩니다. 그 섬을 사수하라는 명령을 받고요. 거기서 국지전을 벌이다가 미군에게 패한 뒤에 그 섬 안쪽에 더 깊은 정글 안으로 들어가 숨게 돼요. 그리고 거기서 계속 자신이 이 루방섬을 지켜야 된다고 그 비밀 임무에 몰두하게 됩니다. 그런데 44년 12월이면 1945년 8월, 그러니까 곧 한 9개월 있다가 전쟁이 끝나게 되죠. 일본이 항복하게 되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났는데, 그래서 전쟁이 끝났다고 비행기하고 헬기가 다니면서 막 전단지 삐라죠. 막 뿌리는 거예요. 전쟁 끝났다. 이제 군사들은 다 나와서 항복해라. 그리고 모두 전쟁 끝났으니까 다 본국으로 돌아가면 된다. 막 이렇게 막 전단지가 나오는데 이 오노다라는 사람은요, 이것을 교란 작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전쟁이 안 끝났는데 이렇게 속여가지고 나를 이렇게 우리를 그렇게 하려고 하는가 보다. 그리고 실제로 수색대가 왔어요. 일본이 파견한 수색대가 왔어요. 자신의 남아있는 군사들을 데리고 가려고 그렇게 했는데요. 오노다는 멀리서 그 광경을 보고 이제 미군들이 자신들, 일본인들을 동원해가지고 자신을 잡으려고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일본이 졌다고 생각을 안 하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났다라고 절대 안 믿는 거예요. 그렇게 세월이 흘러서 1974년 근 30년이 됐습니다. 그는 30년 동안 루방섬을 지키면서 홀로 게릴라 활동을 한다고 생각하며 그곳에 있었던 것이죠. 마침 일본의 괴짜 탐험가가 루방섬에서 그를 만나게 됩니다.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안 믿어요. 전쟁 끝났다고, 그리고 일본은 많이 발전했다고. 거짓말하지 마라. 보여줘도, 사진을 보여줘도 다 조작이다. 이게요, 한번 어떤 신념이 들어와서 믿게 되면은 결단코 포기하지 않는 사람의 속성들이 있어요. 이 사람은 어떻게 하나? 결국은 그러면 군대 지휘관이 와가지고 이 사람에게 복귀 명령을 내리면 이 사람이 듣지 않을까? 진짜 군사 지휘관이 이런 것만 확인이 된다면. 그래서 실제로 이제 상급자 지휘관이 가서 그동안 수고했다, 임무 해제, 이제 복귀. 그랬을 때 그가 이제 임무 끝났구나. 이제 복귀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30년 만에 일본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많은 일본인들은 그를 영웅시했어요. 이야, 진짜 임무를 가지고 그렇게 끝까지 버틴 사람. 그런데 동일한 일본 안에서 또 반 정도는요, 어떻게 그렇게 망상과 고집으로 일관할 수가 있냐. 그러면서 그 섬에 있는 주민들을 많이 죽이고, 그래서 그 사람이 나오면서 사과도 했습니다. 내가 모르고 그렇게 했다. 그리고 끝까지 자신의 틀린 신념을 내려놓지 않아 사회적 피해를 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고 얘기하는 부류도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정말 안타까운 것은 그는 30년을 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갔을 수도 있었는데 그는 섬에서 벌레 잡아먹고 동물 잡아먹으면서 그렇게 자신의 신념을 가지고 지냈던 것이죠.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살아나셨습니까? 아멘이세요? 우리는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명확히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부활이 역사적 사실임과 동시에 2000년 전에 일어난 역사적 사실임과 동시에 지금 현재 우리에게 나에게 살아 역사하는 놀라운 능력임을 이 성경이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천사가 여기 봐, 우리 주님 부활하셨잖아. 여기 봐, 부활체로 부활하셨잖아. 주님께서 이제 갈릴리에서 너희를 만날 거야 라고 우리의 귓가에 그냥 큰 소리로 외치는 것과 같이 성경의 증거가 명백히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음을 지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혹시 행여나 이 여인들이나 제자들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 일부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이 여인들은 너무 놀랍고 너무 두렵고 너무 그냥 무섭고 그래서 말을 못했다면, 오히려 우리가 오늘날의 우리를 진단하자면, 나를 진단하자면 오히려 너무 놀랍지 않아서, 너무 당연하게 여겨져서 어릴 때부터 계속 매해마다 경험했으니까 저의 경우 마음에 어떤 감흥이 없고 주님의 부활이 그저 역사적으로 일어난 그 사실로만 나에게 남아있는 것은 아닌지 물어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교회에 출석을 하지만 우리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신화일 수도 있어. 사람들이 원래 뭐 박혁것의 알에서도 나오고 그렇죠. 신화를 만드는 것은 사람들의 전문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부정의 구름들이 나를 덮고 있는 것은 아닌지. 베드로와 같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배웠지만 도대체 나보고 뭘 어쩌라고, 나는 이제 뭘 하라고, 주님의 부활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가 규명이 되지 않는 그러한 인생들은 혹시 없나요?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는 주님은 제자들의 연약함도 알고 계셨어요. 어떻게 본다면 주님은 그래서 갈릴리에서 너희를 만나겠다 하셨는지도 모르겠어요. 갈릴리가 예루살렘보다 한참 떨어져 있죠. 그러니까 안전할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죽인 이후에 그의 제자들까지도 다 솎아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거든요. 그 도시 전체가. 그런데 갈릴리는 상대적으로 안전하죠. 그러나 꼭 안전의 문제만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그곳에서 제자들을 만나고 다시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격려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 자리가 처음 주님과 제자들이 만났던 첫사랑의 자리입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훈련받고 함께 은혜를 누리고 함께 사역하고 전도의 명령도 받고 나가가지고 주님 기뻐하시고 하는 그 모든 그 일대, 우리 주님께서는 그곳에서 제자들을 다시 만지시는 거예요. 도마의 경우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 손에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그 옆구리에 창자국에 내 손을 넣어봐야 내가 그를 믿을 것이다 라고 큰 소리를 뻥뻥 치던 도마. 그 11사도 도마가 함께 있을 때 나타나신 예수님께서는 도마에게 여기 손가락을 넣어봐라, 내 허리에 손을 넣어봐라, 내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때의 도마는 다시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베드로는요 계속
살아나신 주님을 몇 번을 봤어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가 뭘 해야 되나를 규명할 수 없고 주님 만나기만 하면 더 부끄러워요. 그렇게 큰 소리 뻥뻥 쳤는데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가다가 이제 살아나신 주님을 만나니까 그 상남자가 면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련다. 나 잘하는 게 고기 잡는 것이니. 그때 주님께서 그 디베랴 바닷가에서 갈릴리 호수에서 베드로를 3번 부인한 횟수대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서 다시 회복을 시켜주시죠. 베드로 안에 얼마나 그 사랑이 있는지를 보여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다는 걸 보여주세요. 그리고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모든 제자들과 함께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시고 새 마음, 새 뜻을 제자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전한 연약함 가운데 있는 오늘날의 우리들 역시 연약함 중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요,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 역시 주님을 만나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번 고난주간 특별 기도회를 통해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묵상하고 기도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여 주셔서 나를 어떻게 만나 주셨고 어떻게 구원해 주셨고 어떻게 함께 사랑을 나누었는지 첫사랑을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품기로 우리가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지금 말씀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야 돼요. 주의 말씀을 듣고 엠마오 마을로 가던 2 제자와 같이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소원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그 120 문도와 같이 간절함으로 성령께서 충만히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우리는 소원해야 됩니다. 바로 그때에 그저 혹시 내 안에 역사적 사실로만 존재하던 부활, 나와는 크게 상관이 없고 다른 분들은 그렇게 감격적으로 여기지는 것 같으나 나에게는 큰 감흥이 없는 그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가 지금 나에게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는 거예요. 의심의 울음이 거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부활의 명백함과 내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이렇게 회복시키신 제자들을 데리고 함께 예루살렘 감난산으로 가십니다. 이미 부활하신 지 40여일이 되었지요. 주님은 승천하실 때가 되었어요. 그리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바로 감람원 예루살렘, 주로 주님께서 기도하시던 그 산, 그리고 잡히시던 그 감람원, 그곳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갈릴리에서 주님을 만나서 회복되었지만 이제 본격적인 사역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예루살렘부터입니다. 바로 주님을 핍박하고 죽이고 살기 등등하여 주님의 증인들을 찾고 있던 그 도시 예루살렘, 바로 그곳에서부터 주님의 말씀처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증인들이 활개를 치며 이제 나아갈 거예요. 제자들은 바로 주님이 승천하신 그 승천산에서 예루살렘을 내려다보며 바로 저곳이 우리의 사명지의 시작이구나를 함께 나누고 느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부활주일에 다시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싶어 하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바로 그 말씀이에요. 너희는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천하에 우리가 다닐 수는 없어요. 만민에게 복음을 다 전파할 수 없어요. 하지만 땅끝까지 이르러 증언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보았을 때에 그 땅끝이 바로 여기일 수는 있어요. 온 지구를 한 바퀴 돌면 그 땅끝이 바로 여기죠.
우리의 전도와 선교는 바로 지금 이 현장에서, 그리고 여기서부터 가장 먼 곳까지 함께 이루어져야 돼요. 지금 이 땅에는 오노다 중이와 같이 30년 동안 자기 신념으로 빠져서 일본의 패망을 믿지 않았던 그와 같은 사람들이 바로 이 교회 밖에는 차고 넘칩니다. 주님 부활하셨음을, 바로 자신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셨음에 대해서 모르고, 아니 사실은 알고 싶지도 않고 알아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로 우리의 밖은 차고 넘쳐요. 우리의 첫 사명지, 사역지가 어디입니까? 다시 회복된 우리가 처음 발걸음을 떼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여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돌아와야 될 영혼들, 그 인생들, 그 사람들이 우리가 맡은 사명이요 사역지인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과 기쁨과 감사는요, 나의 기쁨과 그 구원의 감사로 연결돼야 될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이 보여주시는 사명지의 영혼들의 구원과 그들의 기쁨과 감사로 연결돼야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인 그가 살아나셨고 뒤에 점점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점점점이 처음에는 보라는 것을 보았지만 말하지 않고, 말하는 것을 들었지만 믿지 않고, 예수님을 보았지만 계속 도망갔더라 가 아니라, 이제는 그가 살아나셨고의 점점점은 그가 살아나셨기 때문에 이제 내가 살아났고, 이제 다시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영혼들도, 나에게 허락해 주신 그 영혼들도 이제 살아날 것이다. 점점점이 저는 그렇게 바뀌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이 마음으로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해요. 영혼들을 품으며 기도하기를 원해요. 그저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으로 안아보기만을 원합니다. 우리가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태신자 작정을 하기를 원하는데요.